오늘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계 초기 광야의 삶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저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은혜를 받고요, 빨리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좋은 건 오래 간직해야 되는데 좋은 건 오래 간직하지 않고요, 나쁜 거는 오래 간직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더스데이로 지키는데 이 지키는 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 잊으니까요, 잊지 말라고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부모님의, 어머님의 은혜를 저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날을 제가 방송을 들으니까 그래요. 어떤 그 라디오 방송에서 어떤 사람이 아나운서가 말하기를 잘 잊으니까 이런 날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희가 항상 잊지 않는다면 굳이 1년에 한 번을 만들 필요성이 없죠. 결혼기념일, 생일 하는 것 의미 있는 날인데 너무나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잊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잊을 수 없어야 되는데 너무나 빨리 잊어버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 땅에서 바로의 손에서 자유함을 얻었죠. 그 노예 생활 속에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봤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말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평생에, 우리 평생에요, 애굽, 이집트 관광 가는 것이 아니라 홍해 같은 사건,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버리시고 그 안에서 모든 대적에서 나를 건지시는 사건 있었다 그러면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것 같죠.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그냥 온 삶에 다 배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물속에서 건지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의 삶의 시작이 될 때 그들이 출애굽을 시작하면서요, 결국 이 밤에는요 무슨 기둥으로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요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40년 광야의 삶을 허락하시면서요, 우리 가운데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 반대로 뼛속 깊이 박혀있는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바꿔나가시는 훈련을 40년 동안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40년은 모든 성도들이 걸어야 할 믿음의 여정인데요, 특별히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과정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 광야에 갇혀 내가 세상에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초기 오늘 말씀처럼요, 초기 광야의 삶 속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레슨을 저희가 이 본문의 말씀들을 저희가 통해서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똑같이 적용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저희가 이 사건, 이 지금 전체를 볼 때 항상 뭘 봐야 된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요, 항상 작은 것에 얽매이다가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죠. 자,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신의 광야의 길로, 일부러 이 홍해를 건너서 신의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화살표를 좀 잘 봐주세요. 번호가 보이십니까? 작은 번호요? 움직였던 번호요? 라암셋을 떠나서 숫봇을 지나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오늘 이제 들어간 그 땅이요, 이 시내 반도에 이제 이 남쪽을 따라서 쭉 따라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랑, 그 다음에 신광야, 그 다음에 르비딤과 호렙산까지, 요 맨 마지막까지 내려오는 과정인데요, 거기까지 내려오는데 결론적으로 한 달이 걸립니다. 우리 한 달의 여정을 통해서요, 믿음의 이 모습들을,
이집트에서 벗어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믿음의 모습들, 또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이요. 출애굽 며칠째라고요? 3일째. 영화 같은 거 보면 영화 보면 무슨 중요할 때 며칠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며칠 됐다고요? 3일이요. 우리 작심 3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3일만 되면 그제 잊어버리나 봅니다. 3일째가 됐습니다. 출애굽한 지 딱 3일이에요. 홍해를 건넌 지 3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병사들을 다 물러 죽이시고 그 마른 땅을 걸은 지,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은 지 딱 3일인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5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에 들어가서 거기서 4일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없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지금 맨 위쪽에요. Wilderness of Sur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르강해가 들어가는 입구예요. 시내 반도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수르강해야. 들어간 지 3일뿐이 안 됐으니까요. 3일뿐이 안 됐는데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어요. 그랬더니 바로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물이 없으니까요. 바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원망이요. 며칠 됐다고요? 3일이요. 3일 전에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도 지금 당장 뭐가 없으면요. 마실 물이 없으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인도에 냈던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해요. 누가요? 구원을 경험했던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교회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 없습니다. 그렇죠? 아멘 하셔야죠. 저희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럼요. 이건 이제 참 예수님 믿고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원망을 하면서요.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죠. 나뭇가지 하나를 택해서요. 그 물에 집어넣게 해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그 곳 이름을 마라라 그랬는데, 마라라는 말은요. 이 히브리 말로요. 쓰다 하는 것이. 비러네스, 쓰다 하는 것이. 물이 쓰다는 얘기는 마실 수 없는, 도저히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을 딱 보여주시고요, 이 마라의 물 사건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고 가르쳐 주세요. 3일째. 자, 우리 한번 그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꼭 간직해야 되는데, 우리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히브리 말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힐러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것이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어떻게 임하시겠다고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로 임하시겠다고. 그런데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누리기 위해서는 생명은 거저주었지만요. 광야 40년의 목적이 있고요. 신앙의 여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까?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까? 한마디로 하면 순종하는 자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자녀가 예뻐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똑같아요. 누가 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들어오자마자 수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무슨 수업이요? 순종하는 수업. 너희가 이제 이 마라의 물 사건처럼 세상에 쓴 물 많은데요. 저희가 세상에 쓰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누가요? 그 쓴 물을 누가 바꾸십니까?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데 누구에게요? 바로 밑에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는 자예요. 청종한다는 것은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아유, 이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뭐 매주 듣는데 그런 게 아니라 listen carefully 하는 거예요.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요, 이 말씀이 바로 내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치유하시는 여호와를 만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셔서 처음 기적을 베푸시죠. 그때 물이 변해서요, 포도주가 됩니다. 자, 이거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작게 보여주셨는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는 것, 이거보다 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이제 말씀의 핵심인데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잘 청종하면 세상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변화되는 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믿음의 눈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고요. 인생이 바뀌고요. 가치관이 바뀌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료하고 온전케 하시는 분은 누구 외에는 없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는 것. 그것을 갖다 미리 이 광야의 삶에 시작하자마자 너희들이 진정 변화의 삶을 경험하고 싶냐, 이제 애굽의 노예의 삶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인가? 이제부터는 뭘 잘하라고요? 나의 말을 잘 듣고 지키는 훈련을 시작할 거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도 그렇고요, 일도 그렇고요. 처음에 인트로덕션, 서론이 중요합니다. 서론을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내가 결론을 어떻게 낼 것인지를 미리 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들어오게 하자마자 바로 첫 번째 이 레슨을 주면서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로 임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애굽에 살던 애굽 스타일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대표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대사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광야의 삶을 마치려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느냐.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누가 신앙의 마지막 끝에 이 신앙의 경주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웃을 수 있나.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사람. 나머지 같죠? 잘 청종하면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면요,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첫 번째 서론의 레슨을, 내가 40년 동안 이 레슨을 광야에서 시키시겠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자, 이제 출애굽 한 달 후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조금 내려가다가요, 16장 2절과 3절 보니까요, 조금 내려가다 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렇죠. 광야를 한번, 사막 같은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요. 사람이요, 굉장히 고상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물 없고 먹을 거 없으면 다 똑같아져요. 그렇죠. 무슨 학벌이, 교양이 뭐가 필요합니다. 먹을 거 앞에서요, 며칠 굶겨 보십시오. 뭐 교양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냥 개걸스럽게 먹겠죠. 먹을 거 없고 전쟁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큰 전쟁 중에 하나가 물 때문에 일어날 전쟁이다. 왜냐하면 물이 편중되어 있어요. 물이 많은 지역이 있고요, 물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어떤 이 사막 기후에 사는 사람들은 물이 너무 없어갖고요, 물 때문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먹을 것 없으니까 당장 며칠 됐다고요? 얼마나 지났다고요? 출애굽한 지 한 달 됐어요. 한 달째예요. 마라의 물을 경험한 지는 이제 한 20여 일 지났겠죠. 한 달이 됐는데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원망을 합니까? 2절과 3절에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내가 애굽에서 고기 먹고 떡 먹고 때깔 좋을 때 그때 죽는 게 편하지,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냐 하면서요, 모세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아유, 잘 먹다 잘 먹다 죽으면 모두 좋다고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당장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잊어버립니다. 당장 내 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한번 이 시간에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가 사는 것이 각박하고 힘들면요,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그 지난 과거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요,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원망과 불평이 변해서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는 것, 바로 마라에서 만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참 이것을 통해서요, 광야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애굽에서는 다 풍족했었죠. 먹을 것도 고기도 물도 풍족했습니다.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교육받는 기간이에요. 광야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고요, 반대로 내가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면요, 가장 고난스러운 고통의 시간처럼 보여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 그동안 세상의 것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왔는데 그것을 빼버리는 시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광야로 인도하셨죠. 너희가 그동안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 그것들을 빼버리시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경험하며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것을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고기와 떡을 공급해 주십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매일매일 뭘 공급해 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16장 4절 5절부터 이제부터 내가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겠다는 것이,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몇 년을요? 40년을. 광야에 사는 동안 굶어 죽은 사람들 없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굶어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누구를 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께서도 내가 요한복음 6장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누구라고 그러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광야의 성도들은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살다가 다 죽었지만 나는 누구라고요? 요한복음 6장, 나는 리빙 브레드, 생명의 떡이다. 이제는 불완전한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떡을 줄 텐데 나를 먹는 자는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때 훈련한 것이 누구를 먹고 살라고요? 예수님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육의 양식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루도 누구를 먹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요, 힘이 없고요, 불평할 수밖에 없고요, 세상에서 치일 수밖에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말씀의 떡을 먹고 사는 사람. 그래서 안 갖고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아니면 하루 매일 묵상하라고 드리는 책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삶, 생명의 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절대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의지하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요, 우리 가운데 생명의 영향력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20년, 30년, 40년 평생 믿어도 잘 변하지 않을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요, 애굽에 살던 세상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려면요, 우린 마라의 쓴물과 같은 사람들. 다 이 쓴뿌리가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을 치료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언제 치료가 일어나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내 이 땅 가운데서 누구나 다 먹고 살기에 바쁜데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군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서 교제할 때, 그때 이 안에 참된 평강과 기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고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공급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동안은 사건도 많습니다. 처음엔 마라의 쓴물이었죠. 3일 만에. 한 달 만에 배고프니까 고기 생각나고 빵 생각나고 그래서 또 원망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배출하기를 저희 같으면 안 줄 텐데요. 미워갖고 이 맨날 불평만 하냐.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안 줄 텐데 주세요. 그러고 난 또 조금 지나니까요. 또 무슨 불평을 합니까? 또 먹었으니까요. 매일매일 뭐가 필요합니까? 또 물이 필요해요. 광야니까요. 물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17장 1절에 보면 물 문제가 또 생깁니다. 우리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느니라. 얼마 조금 안 지나서요. 이제 신광야에서 내려서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또 뭐가 없어요? 물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광야에 물이 있으면 거기에 광야겠습니까? 그러면 옥토죠. 초지죠. 사람들이 몰려 살죠. 사람들이 왜 안 살겠습니까?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기를 보내셨다 그랬죠. 그러니까요. 또 잊어버렸습니다. 뭘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또 잊어버렸어요. 뭘 하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율법대로 행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내가 너의 치료 하나님이 되겠다. 너의 공급자가 되겠다. 또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장 또 원망하죠. 또 목말랐어요. 또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정말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우리가 원망할까? 아니면 원망하지 않으면 뭐 하겠습니까? 없을 때. 목이 마를 때 원망하는 것 외에 또 한 가지 길이 있죠. 무슨 길이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운데는 바로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를 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심을,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나의 치료자가 되어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무슨 현장이라 무슨 시간입니까? 기적의 시간. 지금 저희는 이 사건을 알고 있잖아요. 이 마사 무리바라는 것, 거기서 백성들이 다툽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래서 다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게 하셔서 물이 나오게 하시죠. 반석에서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우리 17장 7절에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다투고요.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러고 이 시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 두 가지죠. 사는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매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가난한 나라에 사나 부자 나라에 사나 매일 제일 큰 문제는요. 무슨 문제입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조금 잘 먹고 잘 마시는 자 질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새끼 먹고 새끼 마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농담하죠.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먹느냐 아니면요 먹기 위해서 사느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나눌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 사건을 통해서도 또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이 있어요. 우리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요. 광야에서는 누가 주시는 물을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그 반석의 물이었다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매일매일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는 것 똑같이 우리의 영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데 두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영혼도 먹고 마셔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 영도 살아가려면요 먹고 마셔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바로 물과 같은 은혜를, 이 생수의 은혜를 저희가 체험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어제 믿음이 좋았다 그래도요, 오늘, 아니 한 달 하나님의 은혜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달만 지나면요, 우리 사람들 한 달 동안 굶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죠. 물 없으면 며칠 살다가 죽는다고 합니까? 물이요, 물만 7일이요, 한 일주일. 그래서 금식 40일 금식을 해도 저희가 물은 마시죠.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람이 물을 안 마시면요 3일에서 일주일 이상을 버티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생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의무적으로 내가 뭐 주의를 지켜야지, 의무가 아니라요, 내 영혼이,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일주일만 지나면요, 아무리 과거의 은혜를 내가 많이 체험했어도 한 달이 지나면요 다 똑같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는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광야는 내가 의지하며 살아갔던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고요, 철저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삶을 통과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시면서 또 인도하십니다. 자, 이 사건이 끝이 아니에요. 광야는요 결국 이런 사건의 되풀이인데, 사건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나의 말을 잘 청종하고 순종하는 데. 한 번에 안 되니까 이걸 몇 년을 하셨다고요? 40년. 40년을 아예 온몸에 체질 변화가 일어나도록,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모든 것을 변화시켰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아유, 그거 보면 제가 예수 믿고 빨리 변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 다음 또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 사건은요, 아멜렉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몇 명이 나왔습니까? 남자만 약 60만 명. 그 다음에 그 장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대충 약 200만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실질적으로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없어요. 오합지졸이죠. 한 번도 전쟁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멜렉이 이 소식을 듣고요, 오늘 17장 8절, 때 아멜렉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원래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척박한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기질이 있습니까? 척박한 땅에 사는 사람들, 몽골 사람들 생각하시면 돼요. 몽골 사람들이나 척박한 땅에 사는, 지금은 이제 베두인족이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사는 유목민족들이 있어요. 유목민족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잘 싸웁니다. 척박하니까요 조그만 거 갖고도요 뺏길까봐 눈에 불을 켜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그래서요 우리같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랑 틀립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순해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양반이라 그러면요, 이 광야에 사는 이런 이 족속들은요 완전히 야만족입니다. 아니, 전쟁도 치러보지 않았던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인데요, 갑자기 들어와갖고 전쟁이라도 완전히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승리의 우리가 법을 한번 보죠. 그 승리의 법은요 간단합니다. 모세는 무엇을 하기 시작했어요?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대표로 누가 가서 싸워요? 여호수아가 대표로 가서 싸웁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요, 모세가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누가 이깁니까? 산 위에서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이기고요,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요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 오합지졸 같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요, 손을 내려버리면요, 기도하는 손을 내려놓으면요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래서 돌 위에 앉히고요,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손을 받들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저희가 즐겨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결국 전쟁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운 거 아니라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이제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 방법으로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방법으로 싸우면요,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날고 기지요. 또 얼굴에 철판 까면요, 안면 몰수하고 싸우기 시작하면요, 그거 어떻게 저희가 감당합니까?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교양과 어떤 양심이 있는데, 한국에 정치 보니까요, 이게 뭐 완전히 난리가 나죠. 그래서 요새 진보 통합신당인가 뭐 거기에 당권판이 비당권판이 해갖고 뭐 조폭 싸우는 거랑 똑같은데요. 그게 창피하죠. 이념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 그러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갖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대로 싸우면요, 저는 세상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이 전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손을 든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느 때 손을 들고 기도합니까? 어느 때? 갈급할 때. 우리 찬송가, 그런 찬송가 있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뭐하고 나온다고요? 손 들고 나옵니다. 손 든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항복이에요. 항복. 기도하지만요, 기도할 때 어떤 기도입니까? 손을 들고 나온다는 기도는요, 그 안에 나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은 난 기부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보면 이거 이길 수 없다는 거 뻔히 합니다. 오직 나의 능력, 나의 힘, 내게 승리를 주시는 분 누군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요. 근데 이 손을 내리는 순간에요, 또다시 세상에 공격을 해요. 그래서 손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저희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죠. 저보고 기도하는데 손 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손 들고 몇 분이나 기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요? 손 들고 한 10분 기도하면 팔이 저려서요, 기도 못하겠죠. 그러면 손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니라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는데 나는 항상 여호와를 의지해야 한다. 평생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훈련받은 것이죠. 모세는 이미 광야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미디안에서 훈련받으면서 무슨 훈련이요? 손드는 훈련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요, 모세는 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하는 것이 손드는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요, 바로 손들고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뭘 잘하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라고요? 여호와 앞에 빨리 손드는 사람, 항복하고 손드는 사람. 빨리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물을 빨리 끓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의 대적을, 내가 이 믿음의 여정을, 내가 마귀와의, 사단과의 싸움을 내 힘으로 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빨리 고백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40년 광야의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이거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처음에 3일 만에 뭐가 있었다고요? 마라의 쓴물. 다음에 한 달 만에 당장 먹는 문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죠. 그 다음에 바로 르비딤에서 물 사건이 있었어요. 마사, 무리바의 물 사건. 그 다음에 바로 또 얼마 되지 않아서요,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 40년 동안 끊임없이 이것을 하면서요, 모든 삶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 삶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는 모든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왜 저래 하고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들이 다 다르지만 목적은 똑같습니다. 광야의 40년의 여정은 다 조금씩 다르지만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있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 빨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손을 드는 훈련입니다. 무릎 꿇고 손을 든다는 것은 나는 여호와만 의지하겠습니다. 언제요?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면서 물을 공급하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없는데
내 도움은 오직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난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육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예를 통해서요, 영적인 삶을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육신의 문제에 계속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육신의 문제에서 내가 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살겠습니다. 내가 매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요, 그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성결한 삶을 살고 나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모든 이방인까지 흘러가는 것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내가 생명을 주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여호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민족으로 삼아주셨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불러주시고,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얼마나 잘 듣고 잘 순종하냐 하는 것이. 그래서 광야 같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과 생수를 통해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여호와 니시야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승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누구에게나 다 허락되는 시간이죠. 내가 광야의 시간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지금 마라나 그 다음에 광야에서 고기와 떡과 물이 없을 때, 또 나를 핍박하는 대적이 올 때,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살아갈 방법은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의 승리가 되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해 나가는 것이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빨리빨리 순종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도구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봅니다. 저희도 똑같은 사건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또 낙심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가운데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하며 주님이 매일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것인가. 우리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에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저희가 날마다 청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회복되고, 오직 주님만을 의뢰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